구원하는 내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85장 바로 밑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놈과 나 나와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세상 왜 그날부터 변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노된 날 전하으리. 나의 본분 사랑도 하는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우리가 묵다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땅과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들려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심령의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찬송가 2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집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등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은총교회 군속들을 안사로안사한 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우리 것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설 명절로 우리 은설교회 가족들 친지 자매 형제를 만나기 위해 또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와 번성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봉헌 찬양을 빼먹었네요. 설이 돼가지고 이제 붕 뜨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봉헌 찬양 301장 하나님 앞에 올리시며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사람을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생일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여전도 예비로 10의 1조 예물로 또 주일 예물, 주정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 더 무언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헌신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저녁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료는 우리 은성 만나 주일편 70 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회개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로 여러분 가정에서 큐티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고요. 또 큐티집을 가지고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로 이제 설이죠. 설 때 가정에서 찬송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보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주보 순서대로 쭉 예배를 드리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수요일 날까지가 연휴여서 수요예배를 쉴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광고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는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2월 중요한 광고입니다. 2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가 보니까 2월 첫 주 토요일이 2월 5일이더라고요. 새벽 보통 5시 반인데 제가 6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 또 어린 친구들도 주일학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만큼 우리가 6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신청자는 이창수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부터도 저녁 예배부터도 특송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신청 받고요. 신청 안 해주시면 창수 집사님 짜가지고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성도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설날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 절 우리 봉독하고 오늘 이제 저희 가정이 이게 특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4장 23절 찬양.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요 위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자, 우리 차려 주님께 건네 사랑과 기쁨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은석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은 우리 은속교회에서만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많이, 참 좋은 가사니까요.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가사에 있는 대로만 충만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제가 따라서 한번 할까요? 힘써 마음을 지킵시다. 이제 우리가 실은 성경에 보면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전도에 힘쓰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지켜 계명을 지키는데 힘써라 여러 힘쓰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다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압축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쭉 해왔던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또 다음 주부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용서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까지만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참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정말 그 탕평책을 썼잖아요. 정복하는 도시마다 다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정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뭐예요? 그 나라 국민들도 똑같이 자기 나라 똑같이 대우를 한 것이죠. 이제 그게 자기 스승에게 배웠던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제국도 넓어지고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도요 다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회의를 하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알렉산더도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알렉산더가 딱 하나 잘못된 점이 있는데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 단점이에요. 곧바로 창을 들어서 겁만 주려고 그랬대요. 겁만 주려고 이렇게 해서 던졌는데 심장을 꿰뚫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알렉산더가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나 죽는다고. 난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죽였다고. 내 친구를 죽였다고. 3일 동안 죽으려고 그랬대요. 막 말리는 거예요. 대왕이요. 제발 죽지는 마십시오.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온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정도로 마음을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실은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다스리고 지키시는, 그래서 정말 오늘 찬양에 나온 것처럼 천국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심령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한번 띄어나 보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말씀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데도 우리 힘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실은 월화수도 좀 새벽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명절 때는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새벽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숨만 꼴딱꼴딱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왕성한 생명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그냥 살아있어도 그냥 뭐 숨만 쉬어도 생명이잖아요. 그런 생명력이 아니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활기 넘치는 생명력을 갖고 살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솟아나온 활기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마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핑계해서 자꾸 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마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머니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뭐예요?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중요한 것, 다른 것들도 다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켜야 될 것들이 육체도 지켜야 되고 막 몸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일 마음이 잘 지켜야 된다. 또 두 번째 뉘앙스는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공격해 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전제에 두고 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것 전제에 두고 그 모든 공격 가운데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자, 첫째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한가? 그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이 마음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음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은 편의상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한번 마음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옆 성도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 마음은 볼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제 마음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마음은 제각각이에요. 저는 어찌하든지 오늘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 통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영이 있습니다. 네. 마음보다 더 깊은 처소, 그 영이 있어요. 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예배의 주인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거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은 언제 깨어나냐? 믿음이 있을 때 깨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임하시는 것이 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초소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마음이 열려야 돼,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영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하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고 선포도 하고 하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마음은 뭐냐? 영 바로 가까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영이, 마음이. 이 혼이에요, 혼. 따라서 합시다. 혼, 마음. 같은 뜻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곳이냐? 마음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 이 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알아채고, 이것을 자기의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반응을 해서 우리의 육체에 명령을 내리는 곳, 중추기관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결정기관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인격의 초소인데, 바로 따라서 합시다. 지성, 감성, 마지막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의지. 이 마음 안에 이 세 가지,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냐면 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게 또 마지막 뭐예요? 우리가 맨 먼저 사람 하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육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육체는 또 어떤 곳이냐? 바로 외부 환경과 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물질을 만져보기도 하고 감각하는 거예요. 배도 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이 영과 이 육체, 몸의 중간에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이 안에 있는, 깊은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봐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요. 영적인 힘과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강당 안에 있는 천사도 보기도 하고요. 네. 그게 뭐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천사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도. 할렐루야. 네. 믿는 사람들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수종도 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잠자잖아요. 그럼 깨워주기도 해요. 옆 사람 한번 흔들어서 깨워줘 봐요. 아이고 천사구나. 시작. 한번 깨워줘 봐요. 한번 깨워줘 봐요.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 왜냐하면 천사가 옆 사람을 감동시켜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영이에요. 영적인 힘과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 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은 어떤 곳이냐? 몸은 반대로 외부 감각 세계와 접촉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 혼은 뭐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뭐냐? 몸을 통해서도 외부 감각과 접촉을 하면 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만지면 아 뜨거워 하잖아요. 아 뜨겁다고 인식하는 이 지성이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혼은 뭐냐면 영에도 속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도 해요. 왜 그럽니까? 이 마음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육체와도 연결되어 있고 영과도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대로 영은 몸과 접촉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줘도 영으로 막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서 아, 나 그거 싫어요 하면은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해도 마음에서 아유 오늘 쉬어야 되겠다 결정해버리면 육체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원리가. 반면에 마음은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또 몸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이렇게 너한테 명령했어. 너 순종해. 그러면 입술을 벌려서 찬양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 마음, 영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고결하고 순수한 고상한 기관이 어디냐? 바로 실은 영이에요. 영. 영인데 영은 그 자체로 육체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마음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혼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소리에 복종하려고 결정을 딱 의지적으로 내린다. 그럼 몸에게 순종의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너 마음의 이 처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라 하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정한 이 자유의지는 뭐냐면 신적 권세예요, 신적 권세.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혼은 이 마음은 영과 몸의 중간에 서서 영의 세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할까, 아니면 육의 세계가 지배하게 할까를 분별하고 결정하는데 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에서 딱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육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감각적인 생각에 지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결정하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 마음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영의 소리에 순종해야 돼요. 영이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은요, 이 마음은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시종의 모습으로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네요. 따라서 합시다. 자유의지. 자, 그래서 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감각적인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괜히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지옥 보내. 큰일,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다. 너 이제까지 누구 마음대로 살았냐? 그러면 솔직히 양심 있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막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기능이에요. 신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복된 생명력을 따르려고 결정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가장 고상한 부분인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누리도록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은 완전한 정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깜깜한데 더듬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인간이 범접할 깜깜한 그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십시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이곳,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이 영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령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영의 소리에 따를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지킨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내 마인드를 지켜야지,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지일관해야지,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영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영의 소리를 이 마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때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절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계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냐? 위로부터,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 믿은 뒤로부터는 우리의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의미는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은 다음에 임하셔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결정을 내 마음에서 딱 지을 때, 의지적으로 결정 지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공급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5장 22절 23절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 이제 절제하면서 조금 어긋났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를 하는 쪽을 마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서 그걸 결정해야 돼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여버리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지키는 것이냐? 자기의 위치를 알고 영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위치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영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성경에서 하나님 이것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해줘야 돼요. 거기에 표를 던져줘야 돼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것에 표를 던져줘야 돼요. 그 기관이, 결정기관이, 중추기관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해,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부들부들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죠.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공격합니까? 첫째, 사탄 마귀가 공격해요. 유혹합니다. 마음을 유혹해요.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타락의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최초의 타락 현장이 어디예요?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땅 메소포타미아 에덴 동산.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 못 지켰어요. 마음의 중요한 이 부분이 따라서 합시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 의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은 뭡니까? 사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정은 뭐예요? 애정의 기관이죠. 애정, 사랑하고, 그죠? 가슴 떨리고. 여러분, 마음을 제일 처음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남자들이 소리가 좀 더 큽니까?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마음을 먼저 못 지켰어요. 자, 사탄은 말을 걸어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이 말을 걸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현장에도 왜? 하나님이 충만히 구하시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활개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지금 예배 현장에 사탄이 못 온다고요? 옵니다. 벌떼처럼 달라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최초의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이 참 요상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사단이 말을 걸거나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단자들이 질문을 하고 올 때 나는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볼 거야. 그럴 때 그러지 마세요. 저도 무장 단단히 하고 나갔는데 결국 화내고 와버렸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고. 화내는 건 내가 지는 거예요. 1대 10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여기 여호와 증인파하고 제가 한번. 근데 가장 젊은 여자애가 나한테 대고 막 감정적으로 나와보니까 나도 그냥 화내더라고. 여기 아파트 여기에서.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화내면 안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사단이 말을 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잘 가. 시작. 그냥 딱 선절에, 우리 선절이라 그러죠. 일단 그 사단이 건넨 말에 뭐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마. 생각하는 순간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들이나 뭐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말들이나 대화가 길어지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끊어야 돼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으면 죽을까라고 말했어. 이렇게 이제 벌써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벌써 걸려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잃어버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이성에 강해요. 근데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흐릿함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 먹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 먹어야 돼요. 근데 하와가 그 약점이 있어요. 그런가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던집니다. 너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전에는 전혀 보지도 않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생의 자랑부터 시작해서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사탄이요, 제일 먼저 어떤 걸로 유혹하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쫙 갖다 내놓고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음부터 안 걸려요. 눈으로 먼저 딱 보여주는 거. 야, 진짜 이거 멋있네. 이번에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네. 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육신의 정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전체를 보면 뭐가 제일 강조됩니까? 마음을 지키라 해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해라 그래요. 듣는 거, 보는 거 조심. 왜냐하면 이게 눈은 마음의 창문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한번 닫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돼요. 마음의 창문을 떠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 눈, 보는 거예요. 보는 안목의 종력. 사단이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힌트를 드립니다. 보는 거, 그죠? 또 귀로 듣는 거, 또 터치 만지는 거 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와 할머니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뭐 했다 그랬어요? 아담 12장 한번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하와는 사단한테 직접 게임을 받았어요. 근데 뭐에 게임 받았냐? 지성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의 게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뭐냐면 사단한테 직접 게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줬어요. 근데 벌벌벌 떨면서 주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선악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우리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2번 죽는다 했더니 그 머리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건네주는 손에 주는 여인이 누구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당신은 나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어버린 내 사랑하는 내 살과도 같은 내 생명과도 같은 여자예요. 아담이 이때 여러분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성, 다음에 결정기관에서 의지력이 최대한 발동이 됐어야 돼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발동해서 의지력으로 야 하와야 이거 왜 먹었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야 하나님 앞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날마다 뭐예요? 열매 따먹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더 번성하면 또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 별걸 다 걱정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벌벌 떠고 보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여러분 이 감정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감정도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그냥 같이 자멸하자. 같이. 여러분 같이 죽자 그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탄의 게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주어서. 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자가 줘. 근데 우리가요 대부분 보면 중고등학교 애들 사고 쳐가지고 온 뭐예요? 야, 저 친구 때문에 그래요. 친구 때문에. 부모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은 괜찮은데 친구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려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은석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석 가족들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의 감정에 낚여버린 거예요. 아담은 감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귀한 기관이에요. 근데 사단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지성이 아담의 지성이 감정에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이 이성이 애정에 정복당해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 때문에 범죄 현장에 들어가고 정 때문에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뭐냐면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감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요
최고의 이 감정을,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기억하시고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중추 결정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어서 그대로 육체로 이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마귀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켜야 돼요. 보는 거,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보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또 마음속에 드는 모든 감정들 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감정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기도하다가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응답 잘못 받으면 사단이 주는 메시지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정말 깊이 내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성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쨌든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말씀을 자꾸 펼쳐 읽어야 되고, 이래 성경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 예.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세상적인 것은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말씀에 대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잘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은석 가족들 마음을 힘써 지키는 복된 우리 은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오셔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길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택하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나의 십자가 사명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 끝에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힘써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것들 때 주님 왕이신 모든 백성 인정합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해 주심, 교통해 주심, 형통케 해 주심,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잘